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제단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83회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루의 첫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기도가 안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막혀 있고 영이 막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주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운전하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며 많은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름을 압니다. 진리이심을 압니다. 생명임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 다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고 열린 마음, 준비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게 와닿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준비하는 봉사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이 건강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먹고 자라서 새벽을 여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거룩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성강 거주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밟으칠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8장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게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냐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한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1,000번째) 12번 찬승용 집사님, 224번째 강혜정 권사님, 741번째 고금주 집사님, 935번째 오정임 권사님, 781번째 이은희 집사님, 809번째 권일성 권사님, 994번째 이건희, 감사한금 무기명으로 김용수 신옥희 권사님, 임병도 김미순 권사님,
신영균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서영덕 권사님, 강성당 권사님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83회 특별 새벽기도에 둘째 날 아침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화살 꽂히듯이 우리 심령에 잘 꽂히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전기통학 이상의 충격과 감동과 체험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와 기도 제목 올려드린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깨닫고 삶에 적용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8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띄어서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방금 읽은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제 아침에 본 대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폭발적인 성장이죠, 가히.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능력 나타나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흩어져 가서 복음을 전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커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커졌는데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교회 커지는 재미에 얼싸들싸 해가지고 구제비를 어디다 쓸 것이냐, 히브리파가 더 가냐, 헬라파가 더 가냐, 이지서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지. 그래서 결국 이제 8장에 이제 나오는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일부러 안 가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뭘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뭐 연구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쭉 보니까 교회가 나름대로 성장하고 커졌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단은 강제로라도 일단은 교회가 교회 되도록 채찍질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디 교회라고 말하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교회 이름은 말 안 했겠는데 완도에도 이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큰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때 없었고 완도에서 중심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는데
역사를 몇십 년 자랑하지만 교회 하나 개척을 해본 적이 없고 교회에 돈이 있어가지고 굴리고 살았어요. 이 교회가 왜 이게 세워졌냐면 이걸 말을 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기도 곤란하고 하여간 돈이 있었어요. 돈을 가지고 이 은행에다 넣어야 이자가 좀 더 나오냐, 저 은행에다 넣어야 돈이 좀 더 나오냐. 지금 이 말이 뭔 말인가? 이진숙 권사님이나 정영희 권사 몇 사람은 지금 최수희 권사님은 아마 뭔 말인가 알 거예요. 어느 은행에다 넣어야 이율이 조금도 높으냐, 이 짓소리를 하고 살았다고. 교회 개척한다 모든 주제에. 그게 교회가 할 일이겠어요? 또 다른 어떤 교회도 또 그래가지고 역사가 100년이 된다 그래도 교회 하나를 개척을 못하고 교회가 할 능력이 안 되면 할 말이 없지. 그래서 또 그 교회도 분열해 갖고 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 이유가 어제 말씀했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영혼구원이라니까. 영혼구원. 교회 존재 이유가 뭐라고? 영혼구원이라니까. 이거 없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요. 친목단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라고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키워주셨는데 이 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영혼 구원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꼴은 못 보시더라고.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셔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세례받고 5,000명 돌아오고 이런 난리굿이 없는데 이런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나도 선교사를 보내겠다든가 어디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 연구가 없어요. 이 연구가. 그 헌금 갖고 예산 갖고 구제를 여기다 할 거냐 저기다 할 거냐 히브리파가 더 가냐 헬라파가 더 가냐 이 짓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이미 지금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고 딱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했다고요? 매 맞고 쫓겨다니면서 그때사 이제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 입을 닫히고는 못 살았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진 곳, 발길 닿는 곳 가서 거기서 그때사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5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5절 뭔 말이에요?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그 뒤에 이제 나오면 사도들이 또 다른 각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긴 하지만 이제 성경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방향성을 잘 끌고 가고 있느냐 못 끌고 가고 있느냐 굉장히 지금 좀 헷갈렸어요. 나는 이제 영혼 구원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영혼 구원이 아니면 이건 내가 깨달아 내 생각 정우겸이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안 하는 교회는 그건 교회도 아니다. 이거는 확실히 성경적이긴 한데 문제는 내가 이 교회를 끌고 가면서 선교비도 1년에 지금 1억 몇천씩 많을 때는 2억이 넘는 선교비를 이렇게 해서 한 20년 이렇게 계속 거액을 우리가 선교하는데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다가 우리도 지금 교회 개척을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이만해졌는데 교회 개척을 하나도 지금 제대로를 못 해봐서 물론 외국에다 한 것을 하면은 뭐 충분히 교회 개척 하다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내가 이 교회를 선교비를 어려움 중에도 이 우리가 빚이 47억일 때도 예배당 건축하고 빚이 47억일 때도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빚이 47억인데 당일 때 장로님들이 목사한테
목사님 빚이 47억입니다. 이제 진짜 선교비 반이라도 줄여갖고 빚 좀 갚고 선교합시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 웬만한 교회 같으면. 한 사람도 우리 장로님들이 나한테 당했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목사님 빚이 47억인데 그래도 이렇게 1억 몇천씩을 계속 선교비로 보내시렵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한 장로님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장로님들에게 뜨거운 박수.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절대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대단한 장로님들이에요. 웬만하면 목사한테 항의할만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우리 장로님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어쨌건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그 우리 교회 개척해 갖고 이제 석 달 뒤에 10월 10일에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10월 10일에 개척해 가지고 내가 11월 달에 부임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월부터 우리가 83년도 그때가 1월입니다. 2만 원씩이니까 지금 액수로는 너무 적은 액수지만 그때 2만 원은 지금 2만 원으로 다른 2만 원이니까 그때 2만 원씩 두 교회를 지원한 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 시작한 이제 첫 번째 일이에요.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국내에다 교회 개척한 것이 옳았을까? 이렇게 해외에다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서 거기서 선교하도록 어차피 영원권은 마찬가지니까 그게 맞았을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기로는 우리 교회도 개척해서 이 교회가 우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 말할 수 있었으면 혹시 더 자부심은 가졌을 수 있었겠다. 이제 그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게 잘한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구원에 관계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공유하면서 결국 교회가 커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사명이구나. 이것은 정우겸 목사가 이 교회 목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그거는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성경이 가르치는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 절대적인 진리.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말고 하여튼 해외로 선교하든 국내로 전도하든 생명 걸고 이 일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인 줄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니까 커지는데 그 키워주신 이유가 그래도 우리가 그 어려울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중단 없이 이 일만큼은 계속해 왔잖아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오늘 7장부터 지금 10장까지 읽었는데 지금 7장부터 이제 굉장히 그 설교가 많아요. 7장 엄청 길죠. 7장 긴 내용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론 이 설교 때문에 죽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설교 잘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스데반 집사가 이 사람은 요즘 우리말로 보면 우리 기준으로 하게 되면 목사도 아니잖아요. 평신도 여러분 같은 집사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역사부터 예수님 때까지 역사를 쫙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잘 나와갖고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이 인쇄술이 처음 발명돼갖고 성경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책으로 찍어 나왔으니까 훨씬 쉽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 한 권이 우리 돈으로 몇 천만 원 이상씩 갔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성경 인쇄됐는데 이 한 권의 성경이 몇 천만 원씩 갔다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인쇄도 되기 전에 양가죽에다가 이 성경을 복사해서 필사해서 기록한 이 성경밖에 없었던 시절에 성경이 있으면 몇 권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를 비롯해 가지고 누구냐 베드로 사도도 그러고 바울 사도 다 설교가 나와. 10장까지 이 사람들 설교가 다 나와요. 근데 하나같이 성경엔 박사입니다. 박사.
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 공부해서 성경을 줄줄달달 해서 성경 박사된 것처럼 이단들이 이거 하나는 잘해요. 우리가 절대 못 따라갑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제가 이거 목사의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성경이 두루마리로,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한 군의 성경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절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하냐고. 빌립 집사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8장은 빌립 집사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빌립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8장 35절 보겠습니다.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지금 빌립이 그 간다게 국고 맡은 이 신하에게 설교한 내용을 잘랐어. 그 말이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쫙 줄이기는 했지만 이 이사야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이야기까지를 스데반 집사 설교하듯이 쫙 풀었다는 뜻입니다. 박사예요, 성경 박사. 그리고 9장에는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나서 바로 설교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기절을 하고 그래요. 구약 성경하고 예수님하고 딱딱딱딱 맞춰갖고 이게 풀어내는데 기가 막힌 얘기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10장에 또 다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역시 성경 박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교나 댕겼을까 말까 한 정도 학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두 번째 강조는 뭐냐면, 두 번째 말씀은 일단 초대교회 보니까 그렇게 책이 없던 시절에도 성경에 관해서는 목회자든 평신도든 아주 박사급입니다. 성경은 전문가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에게 전도할 때 요즘 우리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성경을 쫙 요약해서 풀어가지고, 그리고 이래도 구약 성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언했고 이렇게 예언했고 이렇게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 아니냐, 당신이 듣기에 이분 예수 아니냐, 예수 구약에 예언한 분이 바로 이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연속국 이름은 알아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못 외우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광주에 임준태 목사라고 후배 목사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부목사들이 그 교회에 있는데, 그것도 아마 한 지금 1000명은 장례 넘어 모이죠. 오래됐어요. 1000명 넘은 지가. 근데 부교육자들이 속을 새기니까 제주도로 데리고 가갖고 백지를 한 잔씩 딱 나눠주고, 맨 위에 요한계시록부터 해갖고 성경 이름을 거꾸로 쪼쪼쪼 써라 그래갖고 시간을 딱 몇 분 주고 그만 하고 딱 거뒀대요. 그랬더니 정답을 쓴 부교육자가 한 명도 없었대. 다른 것은 박사야. 성경은 깨지를 못해요. 항준 집권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쓰라고 안 하고 그냥 옳게 쓰라고 할 때 안 맥히고 그냥 한 번에 쫙 이렇게 쓸 수 있겠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말씀에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 이제 오늘 말씀은 다 했으니까 이제 결론만 하나만 내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은 성령 이야기 아니면 전도 이야기다.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묶어져 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부터 10장까지 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 이야기 아니면 전도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답고 싶냐?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라.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바로 그 교회를 지향하라.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개인 개인에게 다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내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을 꼭 깨닫고 말씀 붙잡고 이 시간도 뜨겁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영혼 구원에 있을진데 우리가 모든 인력, 모든 예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핍박을 통해 가지고 흩으셨고 흩어진 성도들이 그때야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맞아 흩어지기 전에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을 보나 빌립 집사님을 보나 베드로 사도를 보나 바울 사도를 보나 모두가 성경에는 정통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은 그대로 그들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말씀이 성경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믿음이 되어서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깨우쳐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